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합독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앞에서 말씀 듣게 또한 말씀 받게 하시오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소망을 발견하고 용기와 힘을 얻어 다시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을 하신 이후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한 여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 여자의 또한 여인의 어떤 평가는 자녀의 업적이나 능력을 통하여서 판가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잉태되실 것임을 알고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축기 사역을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는 복된 여인이 맞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처녀였고 약혼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예정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그녀는 더 복된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리아도 마리아의 순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우리가 마리아를 닮아가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리아나 마리아의 순종이 아닙니다.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없었던 그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가능의 상황을 뚫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야말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뵌 마리아보다도 또한 그것보다도 더 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이유보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보다도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마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하며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붙잡으려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야말로 내 어미요 내 누이요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혈통과 민족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다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단순히 혈통과 민족성만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부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나 혹은 그들의 가족이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내가 모태신앙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어떠한 훈련을 받았다,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섬겨왔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2021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에 힘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을 펼치신 이후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음해와 누명과 오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표적에 관한 반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 드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라는 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에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바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이러한 악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9절에서 표적을 요구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이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 한 번 표적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도대체 왜 악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실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만약에 표적을 보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표적을 계속적으로 보여달라고 한다면 악한 요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께 그러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악한 요구라고 여기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대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갇혔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역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로 이전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을 펼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끊임없이 주님,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구하고 있기에 이 요구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예컨대 저기로 가면 뭐가 있다라고 써놓은 방향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지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리키셨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든 표적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심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심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며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구약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표적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백성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요구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일까요?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인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표적입니까? 아무래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애굽의 압제하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는 사흘길이 걸리는 니느웨 성을 하룻길 대략 3분의 1 정도만 돌면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신하들과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또한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복음을 전하실 마지막 그 표적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적을 보여도 그들이 믿지 않으니 보여줄 표적은 이 마지막 표적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께서 오셔서 요나 때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큰 이적들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무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무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31절의 남방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방 여왕 스바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또한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 백성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은 굳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설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작은 솔로몬처럼, 요나와 솔로몬처럼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작은 이들의 말씀을 듣고도, 또한 주께로 돌이킨 니느웨 백성과 남방 여왕과 같은 이들이 있기에 그들이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은 것이 그들이 심판받을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받아야겠습니까? 진정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며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누가 전하는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따르며 순종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셔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처럼 주님께 말씀 외에 또 다른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떼쓰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증거를 보이시면 내가 그제야 비로소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며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신뢰와 순종의 길을, 순종과 헌신과 예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직분을 받았고 어떠한 훈련을 받았고 어떠한 헌신을 바쳤건 간에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가 구하는 것이 기적과 표적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입니까?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과 헌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